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계절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 끝에 주신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의 앞길과 우리의 삶 전체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살게 하셔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기쁘게 하시고 더 수월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짝꿍을 바꿔서 축복해 볼까요?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나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분,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말입니다. 그분과 나의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고향은 팔레스타인 북쪽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벳세다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성장 과정에서 그 마을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고기 잡으러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 어부 생활에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는 안드레라는 동생이 있는데요. 들어봤죠? 얼마 전에 만나봤죠? 잘들 알 거예요. 나는 그 친구와 함께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나도 어려서 한때는 그래도 남자니까요, 이 대장부로서의 꿈을 펼쳐보자 이런 때도 있었죠. 남자아이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초등교육 이상을 받아보지 못한 저는 그저 제가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어부가 되는 거,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흔히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맞는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세월은 제게도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때가 되어 저도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저 제 인생이라는 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게 전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 북쪽의 이 총구석의 촌부로 내 인생이 다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내 삶에 놀랍고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와 같은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과의 만남 때문이었는데요. 나는 그날 그 청년을 만나기 전에 이미 무성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낙타 털옷을 입고 나타난 해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행색은 마치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그런 행색을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때부턴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사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콕 집어서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갈릴리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아시죠? 예수였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듣게 됐을 때 그때는 이미 유대 땅 전역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예수의 명성이 세례 요한을 뛰어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나 역시 날이 갈수록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걸까? 아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 놀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끌벅적하니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야?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얼마 후 나는 모든 의문을 그야말로 한 방에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이 갈릴리 바닷가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이미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모여 있던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말씀 그 한마디라도 더 듣고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왜? 지난밤을 뜬 눈으로 세웠거든요. 내가 어부라는 거 그새 잊지 않았죠? 예. 지난밤에 나는 어떻게든 고기를 잡아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명색이 갈릴리 바다 하면 내가 터줏대감 정도는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만큼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을 모아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폐 위에 올라오는 그물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와 내 동생 안드레는 새벽녘이 되자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함께 조업을 나갔던 요한과 야고보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자 하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부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여러분이 어부가 아니어도 다 알 거예요. 다음 작업을 위해서 지저분해진 그물을 열심히 씻어 놓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에 우리의 몸이 파김치.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의 눈은 천근만근. 아무리 뜨고 있으려고 해도 이놈의 눈은 왜 이렇게 감기는 거야 도대체? 그것도 뭔지 아시죠? 그런 상태에 있으니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고 있었지만 내 귀에 그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 관심 오로지 한 가지죠.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두 다리 푹 뻗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것만이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시 내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배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또 무언가를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아무튼 다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아무튼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나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분을 가르치는 일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내게 말을 건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는 두 마음이 생겼어요. 한쪽 마음은 그분의 말씀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굽니까? 간혹 당부했는데요. 여러분, 나를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좀 쭉 보세요. 자, 이래봬도 내가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을 다 훑어본 경험도 풍부한 그런 어부 중의 어부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 시간대는 밤입니다. 낮이 아니고. 낮에는 아무리 배를 몰고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집어 던져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게 모든 어부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식을 지금 뒤집는 말을 그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킬킬거리며 비웃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비웃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분명히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 두 마음 가운데 두 번째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씻고 있었던 그물 다시 배에 올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밤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바다에서 두 배에 넘치도록 고기를 잡는 아주 놀랍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나는 덜컥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평생의 경험으로 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마음은 곧 두려운 마음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 저분 예사로운 분이 아니로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조금 멀었지만 그 존귀한 분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머문 미소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미소가 진짜 짱인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그분의 미소는 이겁니다. 자, 짱인가요? 안 짱인가요?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에? 얼마나 짱입니까? 나는 서둘러 배를 몰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됐습니다. 모든 걸 놔두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따라 나선 길에는 늘 기대와 흥분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야말로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분이었어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말할 거 없고요.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그분은 언제나 만나줬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우리 공부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주셨습니다. 각종 병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앞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냥 그 손을 내밀었던 한 병든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 한 번 댄 것뿐인데요. 그 순간 그 여인이 오랜 세월 동안 아파했던 질병이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지금 내게도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 마주물예랑도 가족들 가운데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뭔가에 아파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예수님의 활약, 다른 사람들은 다 환영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요. 아시죠?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뒤에서 말이죠.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야, 우리 예수님 정말 최고다. 우리 예수님이 앞서 계시면 내가 정말 이거 따라가는 길 어렵지 않겠다. 평생을 따라도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던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도 다른 백성들처럼 얼마면 예수님이 이 유대 땅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나와 야고보, 요한은요, 그분이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세 명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서는 그 입었던 옷이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도 빨알든 뭐라든 해서 그렇게 환하게 만들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화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다른 경험들은 나의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을 따라다니는 일평생은 후회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다 당황했어요. 갑자기 물으면 당황하죠. 내가 물으면 당황할까 안 할까? 그래서 안 묻는 거예요. 내가 물으면 당황하니까 안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물었더니 당황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러나 나는 상관없어. 왜? 나는 모범답안을 입에 준비해놨거든.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분의 얼굴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다시금 환한 얼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말이에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요, 그날부터 그분이 이상해졌어요. 자꾸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대들었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니 어떻게 사람에 의해 죽는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니까 입은 다물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분과의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저 그분과 함께 다니는 것만으로 얼마나 인생이 든든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든든함의 극치를 경험하는 일이 얼마 후에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드디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이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요, 드디어 당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죠. 아니 기왕이면 좀 멋진 말 한 피를 타고 들어가시지 나귀 새끼는 뭐야 그랬지만 시키시니까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그날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왕의 대관식과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외치는 그 모습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로구나, 그렇게 인정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니 나는 또다시 흥분했어요. 옳거니 이거 봐라, 지금 분명히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나의 마음은 이런 생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다음 날부터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한다는 이유로 성전을 그저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에게 그렇고 이로울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분이 조금 덜 하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저렇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목요일 밤이 되자 만찬상을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 이것이 내 몸이니라. 도대체 뭔 말인가? 우리 모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상한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그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던지요. 아니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보여드렸던 모습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만찬의 자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요, 평소와 좀 달랐다는 것은 그분의 얼굴에 너무 깊은 수심이 보였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슬픈 얼굴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걸까?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하셨던 그분의 말씀 들어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다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와 한솥밥을 먹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갖고 있던 칼을 꺼내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분을 지켜드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분은 군병들에게 끌려가셨고요. 나를 비롯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렸는데요. 그 다음의 이야기는 오늘 첫 번째로 봉독했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은 그분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분의 뒤를 멀리서 따라가다가 몰래 대제사장의 집 안에 숨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분을 조롱합니다. 손찌검합니다. 가진 비웃음과 모욕이 그분의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발을 동동 굴렀죠. 과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러면서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쪽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한 여종이 나를 보더니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어이, 저 사람 봐라. 저 사람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잡혀온 저 사람과 한패거리다. 그런 거예요. 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종의 외침에 많은 사람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정신이 확 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또렷하게 보였는데요. 그 순간부터는 오로지 이 위기를 어떻게든 벗어나야지, 모면해야지, 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저 사람과 함께 다닌 적이 없어. 이렇게 서로가 옳다고 우기는 실랑이가 2번, 3번 이어지자 나는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주와 맹세를 더하면서 나는 결코 저 사람을 알지 못해. 만일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장을 찢어. 이렇게 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침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어느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했건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이미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놀이객감으로 삼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향한 가진 억측과 누명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나 역시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저주와 배신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안겨드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고용을 치르던 그분이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여러분, 그때 그분의 눈빛이 어땠는지 압니까? 차라리 그 눈빛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덜 괴로웠을 겁니다. 차라리 그 눈빛이 나를 꾸짖는 것이었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시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빛은 지난 3년여 동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나를 바라봐 주셨던 그 눈빛 가운데 가장 사랑이 넘치는 그 눈빛,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눈빛으로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나의 눈을 당장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죠.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가전 모욕과 곤욕으로 얼룩진 그 자리에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였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모욕과 수치가 누구의 것입니까? 다 내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위해 그곳에 계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놀림과 조롱,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짐들을 그분이 짊어지고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눈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나의 못나고 무능한 믿음을 생각하며 울었고요. 나의 용기 없음을 생각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따뜻한 그 눈빛을 잊지 못해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다들 아시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그분은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셨어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에게로, 또 빌라도에게서 헤롯 왕에게로,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무자비한 군병들의 손에 끌려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군병들은 그분의 가녀린 몸을 향해 무자비한 채찍질을 가했고요. 어떤 이는 그분의 뺨에 손찌검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이는 희롱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냥 경배하는 신용을 하면서 말합니다. 니까짓게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의 머리에 굵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깊이 눌러 씌우면서 그들은 가시 사이에 흘러내리는 피를 보며 즐거워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끌려가신 곳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날 이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졌던 우리 예수님의 외마디 외침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 귀에도 생생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어리석음, 나의 핑계, 나의 변명,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그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그분은 거기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나는 먼발치에서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던 그분을 향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죽음을 대신하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며 그날 나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내내 내가 할 수 있는 건 못난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는데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니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기에 나도 얼른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 봤는데요. 여인들이 말한 대로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없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러자 동양의 친구들도 나도 가자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또 괴로움 때문에 속이 시끄러웠던 나는 친구들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예전처럼 그야말로 꽝이었어요. 그때 바닷가에 나타난 한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거짓말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때 내 동료 중에 하나인 요한이 내 귀에다가 살짝 얘기했습니다. 오, 주님이시다. 나는 이 말 한마디에 겉옷을 두른 채 예수님이 서 있는 육지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나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건네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내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난받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말입니다. 조금 뒤에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온 다른 동료들은 예수님을 보더니 뛸 듯이 기뻐했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눈을 피하는 거, 그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반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압니까? 갑자기 거기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을 막 지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함께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자, 이건 마치 정곡을 찌르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과 대답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다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봉독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주실까요? 아멘. 사랑하는 마리몰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내가 왜 근심하게 됐는지, 왜 내 마음이 묵직해졌는지 아시죠? 자, 세 번의 질문, 이것이 내가 했던 세 번의 배신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화를 내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내게 뭔가를 따져 묻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내게 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약함을, 나의 악함을,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약함을, 나의 악함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건데요, 예수님이 맡기신 양들, 성도들을 먹이고 잘 목양하는 일, 그 일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날 나는 영적인 죄와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세워진 초대교회에서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시거들랑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거기에 베드로 혹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읽어줘 보세요. 제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고 다시금 쓰임받았던 기록들이 성경에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들어봤죠?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는 지가 무슨 영감을 얻는다고 불을 질러놓고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짓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뉴스 퍼뜨려서 그야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순간에 문득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나? 그건 아니다 생각이 돼서 집행관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긴 하는데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요, 집행관이 고맙게도 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문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렸던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분과의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저 그분과 함께 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말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마무리한 지금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확신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억만지역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 무덤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곳곳이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부합니다. 더는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어서 일어납시다. 어깨부터 당당하게 펴시다.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게 합시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 크게 뜨십시오. 우리의 가는 앞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설사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셔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 따라가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행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요. 늘 한계에 갇혀서 사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고 그걸 놓치지 않게 하셔서 그것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중에는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와 고민, 질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을 더는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일어날 수 있는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굽었던 어깨부터 당당하게 펴게 하시고 힘 빠져서 늘어져 있던 손과 발에 새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부활의 계절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으로 나보다 앞서 걷고 있는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바짝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